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뒷부분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과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질 것이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그 번창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어디로 가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하죠. 약속이 뭐였습니까? 방금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뭘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약속이 뭔가? 그러면 당연히 복, 그리고 자손, 대적의 문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보는 안목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안목이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보는 안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본 거예요. 문자대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신들이 복을 얻을 것이고 복은 뭐냐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번창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번창한 그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어야 돼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성문을 부순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보면 옛날 고대 전쟁을 보면 성문을 부수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자손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대한 그 모델이 있죠. 모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모델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같이 합치면 좋은데 그 다윗 왕국을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태평천하, 그 시대를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기대를 이들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바탕으로. 그럼 여기에서는 분명히 전제가 딱 깔리죠. 무슨 전제가 깔리는가 하면 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순종을 바탕으로 하여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기대를 하는가 하면 바로 약속입니다. 순종을 하면 약속을 자신들에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을 포함한 유대인 전체에 대한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천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은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많은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덮여올 때까지, 능력이 덮여올 때까지 기다려 했을 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을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약속,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복과 자손의 번창과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과 성령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죽으신 분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의 자리에 올라요. 주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가 되기도 하고 심판주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주가 되신 분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아버지 우편에 올라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주가 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자신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셨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자신들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자손이 번창해야 되고 대적의 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은 자는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하셔서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야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